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지난주에 바울의 글의 특징 중 하나가 한 주제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의 심령에 뜨겁게 하는 어떤 다른 주제로 옮겨지게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열정, 뜨거움 이런 것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16장은 마치 서신서의 추신과 같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13절과 14절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주제로 특별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히 등장한 구절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아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말을 할 때 그냥 던지듯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주변이 있는 사람. 아주 말하는 데 대해서 학적으로 얘기해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 13절과 14절을 얘기했는지, 왜 이쪽쯤에 이 말씀이 위치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의 제목은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하고 있죠. 깨어 있자고 한 것이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또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깨어있어야 되는 이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잠들지 마라, 정신 차려라.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차렷입니다. 차렷해라 라는 것이고요.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요, 나팔을 불라 이런 뜻입니다. 나팔은 언제 불죠? 기상을, 그렇죠? 잠자고 있는데 이제 깰 때가 됐다 할 때 기상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무장하고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라 할 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말씀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은요, 그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마무리 져질 쯤에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편중되어서 그 사람들에게만 일컫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회자에게만 한다든지, 전도사에게만 한다든지, 전도자들에게만 한다든지, 아니면 직분자들에게만 한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어떤 사람들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지. 깨어있으라고 하세요. 복음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마지막 당부는 이 말로 끝맺습니다.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또 서신서에서도 깨어있으라는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주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것이 바로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왜 읽느냐? 공포에 휩싸이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 읽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지금 시대를 보고 깨어있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예요. 정신을 차려서 경계를 서라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 자꾸 빈번하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그 시대에 우리들에게 그만큼 그것이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컸어요. 그래서 차길 건널 때, 길 건널 때, 이제 조심하게 그렇게 건너요.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아이 보고 그런 얘기 안 하죠. 이제 그 나이 때에 또 필요한 무엇인가 조언해 줄 거 있으면 그걸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만한 때에는 그렇게 사리 분별하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길 건너거나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마지막 인사마디에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가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될 우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세상은 우리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잠들게 만든다는 거죠. 자게 만든다. 잠들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교회 역사에서요, 부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썩어 문드러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특히 지금 이 순간에 더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3가지를 질문하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요, 왜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깨어 있는데 왜 깨어 있느냐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왜? Why? 도무지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성경의 즉각적인 대답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싸움과 전쟁과 전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화롭다면 어때요? 그냥 우리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막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그 전장에 군인들이 잠들고 있겠어요? 코 드르렁 골면서 평화 때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자고 깨고 하고 있겠어요? 아니겠죠. 눈에 불을 켜고요. 피곤하고 눈꺼풀이 세근 네근이 된다 할지라도 계속 적군이 오는가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고 전투이고 싸움이라는 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있고요. 교회는 전투의 전진 부대이고요. 우리 모두는 전투 중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 생각을 많이 잊고 살아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것. 그게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뭐 하는 자죠?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의 별명은 거짓말장이에요. 오후에 소위문답 26문에서 또 한번 다룰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하와도 그래서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해서요? 속아서. 그 말에,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졌어요. 우리들에게 마귀는요, 지금은 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시고, 평화의 때고, 잠잘 때고, 느긋하게 있을 때지, 그렇게 긴장하고 눈에 불을 켜고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들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가 전투 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초자연적인 것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초자연적인 것을 인식을 안 해요. 우리의 신앙에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학적인 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건강한 신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 공과 공부 시간에 얘기해 줄 때나 가끔 예화로 드는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예수님이 떡으로 사람들을 5천 명이나 먹이셨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뭔가 흥미를 끌 수 있는 스토리로 그들에게 관심을 끈 주제 정도로만 얘기하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다. 우리의 신앙을 초자연적인 것에서 우리의 삶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전에 성경에 가장 위협적인 이즘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비평주의였었어요. 비평주의. 이것이 기독교 학문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는 기여한 바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요, 비평주의라는 이 학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비평주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비평주의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것은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건요, 안 믿는 거예요. 홍해 갈라졌다는 거, 그거 갈라진 게 아니고, 가뭄 때, 지금처럼, 봄 가뭄처럼, 물이 바짝 말랐을 때, 그냥 다리 걷어가지고 무릎 쭉 되는 물, 거기 그냥 건너간 거야. 홍해가 갈라졌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천둥, 번개 바짝바짝 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냥 보인 거야. 그거 불 떨어진 거 아니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초자연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비평주의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날 어떠느냐, 사단의 능력이나 악의 권세를 믿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능력이 전혀 우리들에게 해침이 되지 못한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 말이 맞아요. 사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존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악한 사탄 마귀, 악한 마귀, 악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최고봉인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존재를 압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뭐 마귀가 어디 있고 뭐 마음에 들어갔다가 뭐 세상을 지배하고 공중의 권세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들이 하는 거야. 다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 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현대의 사회에 파묻혀서 그 가운데 우리들도 감염되거나 아니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무늬로 입혀져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러한 생각이 거룩하든지 거룩하지 않든지 참이든지 신성모독이든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모든 개념들이요 점차 우리의 이 종교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사탄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우리의 삶과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면이요 이 개념이 흐려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존재가 발생하지 않는데 영적인 존재와 싸움은 없다는 것이에요. 뭐 영적인 존재가 있어야지 영적인 존재끼리 싸우지. 성령과 악령이 있어야지 싸우지. 뭐 사탄 마귀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지. 그게 없으니까 싸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싸움이 없는데 뭐 깨어있어요? 싸울 게 없는데 뭘 깨어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면에서 우리는 지금 전장 가운데 전투 가운데 있는 줄 깨달아야 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고 믿음에서 자꾸 배제시키는 이런 꾀임을 계속 우리들에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하는 거, 좋은 말 해주는데 교회 가면
예전에 할머님들이요, 자기 손주들 교회 보낼 때 자기는 안 가시면서 자기는 절에 가면서 교회 선생님들이 그 손주 아이들 주일학교 데리고 가려고 아침에 신방 가서 누구야 불러서 데리고 가면 할머니들이 세수시키고 옷 시키면서 그들을 이렇게 엉덩이 토닥여서 보냈습니다. 왜? 교회 가면 뭐 한다고요? 좋은 말 듣는다고. 그걸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좋은 교훈을 듣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말 듣는 곳. 귀를 청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하는 거냐? 좋은 말 듣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생각했죠? 현대인들의 또 특징 한 가지가 교회 가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오면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끊임없이 전투를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게 믿음의 삶인데 여기서 앉아서 말씀 듣고 가는 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생의 철학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좋은 말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좋은 말이 있다면 나는 그걸 우리의 교훈으로 삼겠어. 아, 사랑하라는 말 참 좋네. 그거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살자. 그거 좋네. 다 같이 평화를 누리고 살자. 그거 좋네. 그거 따라 살자. 인생의 철학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신앙을. 삶을 보는 어떤 다른 관점 아니면 그것을 생각하는 사고 방식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떤 영적인 힘이라든지 사탄 마귀와 싸우는 역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게 돼버렸어요. 싸움이 없으니 싸움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기도도 필요 없고 성경 읽기도 필요 없고 나와서 예배할 것도 필요 없고 믿음으로 살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이것만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끝나고 우리는 그냥 천국 간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지옥, 이러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그 개념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다음 세대에게는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것이 성경의 핵심 교리다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세상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야라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성경의 교리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배제돼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관심 받게 돼 버렸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대로 살려고 애써보지도 않기 때문에.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 전쟁의 신앙 개념을 갖다가 잃어버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나 성화에 관계돼서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들은 오히려 그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전쟁은 없고 이제 평화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긴장 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넙죽넙죽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서요,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 받고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야성이 사라졌어요. 들판에 나가서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집에 이렇게 키우는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어서요. 그 안에서 주는 모이 먹고 사료 먹고 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놔도 나가지도 않아요. 왜? 여기서 그냥 시간 돼갖고 주는 사료 먹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싸움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싸움이 없다라는 개념을 잡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만 얻게 되어지니까 그냥 우리는 평화만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싸움과 전쟁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우리의 생각에서도 다 잊혀져 버렸고요. 우리의 입에서도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전쟁, 영혼의 전쟁, 영전, 이런 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 노래하지 않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런 노래 안 부릅니다. 이제 그냥 평화 평화 이런 거 얘기하지.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는 성경의 명령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나의 개념 말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거나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나의 마음 말고요. 성경에 우리들에게 외치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생을 마칠 쯤 되어서요, 선한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어땠다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전투했다는 겁니다. 전투. 나는 선한 평화를 맛보고 선한 안락에 취해 있어서 선한 안식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사도 바울의 삶은요, 선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전투였다는 거예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의 선한 씨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혈과 육,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 이것도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생각할 겁니다. 혈과 육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그냥 나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나의 앞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름. 싸움하는 거죠. 씨름. 싸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 베드로도요. 우리 대적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식으로 삼킬 자를 찾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 배고파서 잡아먹으려고. TV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이렇게 먹잇감 이렇게 잡는 거 보시죠? 이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배고파서 막 으르렁 거리고 있다가 먹잇감을 쓰면 다 움츠려가지고 사사사살 다가가갖고 끝에 가서 그냥 확 달려들어서 목을 물잖아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두루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싸움이라는 인상은요, 기독교에 나오는 문학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목양실에 있는, 그냥 목양실 밑에 있는 책꽂이에 위에도 책이 있고 밑에도 책이 있는데, 위에는 못 봤고요. 밑에 있는 책꽂이에 있는 책 가운데서 제 눈에 딱 들어온 건요, 존 버년의 책이었어요. 그 책 가운데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뭐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리고 더 홀리 워, 거룩한 전쟁. 이 존 버년이 지은 두 권의 책인데요. 우리의 삶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전부 다 원수와 애워싸워서 사방에서 공격당하면서 여행하는 순례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본질적으로 싸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만일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무엇이냐? 평화를 이룬 게 아니고요, 정복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긴 게 아니고요, 진 겁니다.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는 지금 내가 깨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평안한 날이 없지? 맨날 첫날 싸움이다. 그래, 부부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영적인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 내게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평안해요. 나 잡아먹어라 하고 평안해요. 그거는 안타깝게도 벌써 마귀에게 항복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뭐 생각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왜 생각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무엇에 대해서 싸워야 되냐? what? 무엇에 대해서 싸워야 되냐인 것이죠. 먼저는요, 무엇에 대해서 싸워야 되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고요? 나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고.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누군가를 조심시키기 전에요, 자기가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예요, 자기. 나예요, 나. 나에 대해서 조심할 때 먼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면요, 나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안 떨어져요? 사기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 기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 사기가 꺾인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일들을 만나가지고요, 믿음과 매주 주시는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소용도 없다. 예수 믿는 거 별것도 없네 뭐. 이렇게 실망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못 사는데 남을 어떻게 살려?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실망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란 게 이것뿐이 안 됐나? 내가 평생 믿은 게 이것이가? 하면서 스스로에게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꺾인 거예요? 사기가 꺾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한풀 딱 꺾여버린 거예요. 세상에는 열정인데 신앙에는 쉽게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믿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있나 뭐. 용 빼는 재주 있나. 이렇게 믿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더 믿으려고 하는 사기가 탁 꺾여버려요. 봄 되면 새순이 막 올라오는데 나무 둥지를 크게 하느라고 순을 위에를 딱 따주잖아요. 그러면 위로는 이제 안 자라는 거. 그것처럼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에 그러한 비신앙적인 삶을 보고 스스로에게 대해서 사기가 탁 꺾여버리는 거.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딱 꺾이잖아요? 그냥 꺾입니다. 그래가지고 데쳐가지고 그냥 식탁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안 꺾이고 바람이 불고 뜨거운 햇빛도 맞서고 막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또 한 가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요, 낮아진 기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우리들에게는 다분히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눈높이는요, 자꾸 낮추려고 해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설명할 때도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만큼 수준이 떨어지려고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어려운 말로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려다가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결국에 선생님의 뜻은요,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대로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내 뜻을 낮추어서 아이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고요. 눈높이만 맞출 뿐이지 목적은 교육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서 우리들은요. 자꾸 낮아진 기준을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낮아지는 건 쉽거든요. 그냥 툭 나오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야. 내 신앙은 그냥 50점짜리야 뭐 60점짜리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나 원래 50점짜리야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자기의 낮은 기준을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한때는 죄악된 삶과 분명히 거리를 둬야 된다고 믿고요. 내 개인적인 삶의 거룩과 경건, 믿음의 의지들 이런 것들을 딱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이 절대적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절대적이에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일에 대해서요. 어떤 타협이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정도면 될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나 봐요. 저는 아파서 죽지 않으면 교회 옵니다. 근데 어린 신앙일수록 이런 데 대해서 타협점을 많이 찾아요. 이러니 못 가지. 저러니 못 가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못 가지. 저런 이유가 있어서 못 가지. 저는 그거는 제가 죽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링거를 꼽아도 올 수만 있으면 옵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누군가 휠체어만 밀어준다면 저는 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이번 주에도 심야기도 인도하는데 앞에서 인도자가 인도할 때 제가 자꾸 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날더라고요. 내가 어째서 목사가 된 거지?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갖다 목사로 세우신 거지? 그리고 우리 은사 목사님은 나의 어떤 면을 보고 목사 되라라고 나한테 신학교 가라고 보내주신 거지? 저는 이런 거는 타협이 없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타협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낮춰지면요. 그 낮아짐의 정도는요. 끝없이 낮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한 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그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파괴되고 말아요. 결국은 바다에 딱 주저앉고 맙니다. 내가 예전처럼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민감한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작은 티끌과 같은 죄를 통하여서도 몸부림치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지 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던 그때 지금도 그러냔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하나 어겨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지 못해서 금식하고 밤에 자지 않고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런 민감함이 우리한테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감화감동돼서 먹을 거 입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천장도 뻥 뚫려가지고 하늘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영적인 민감성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있냔 말이에요. 지금. 아니면 우리들은 얼마나 영적인 기준을 하향평준화시켰어요. 나만 별날 필요했어? 다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만 이리 필요했어?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 탁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한 단계. 자기 정당화에는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은 가책이 없냔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요. 나의 힘과 능력 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시험 당하고 있을 때 그 시험에서 쉽게 빠져나오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맞설 능력을 기르는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 몸이 건강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일정 체력을 유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육 많이 생긴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정한 체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내 신앙의 어떤 평준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마귀가 때리고 저렇게 넘어뜨리고 해도 안 넘어지고 피해 안 보고 항상 그 정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과 힘과 효율성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아무리 써도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에너지가 있냔 말이에요.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이만큼 써도 나는 그 정도는 유지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가 공급이 없으면요. 이만큼 쓸 때 다 쓰고 나중에는 탈진해버리죠. 번아웃. 다 쓰고 마는 거죠. 근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게 항상성이잖아요. 내가 항상 그 정도로 유지하는 거. 내가 그 정도 유지되냐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근육의 상태는 좋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에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요. 바람 쐬러 나가려고만 말고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데 기울이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나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들을 잊고 하루를 보내기 너무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생활은 너무 분주하고요. 해결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요. 생각할 문제는 아직까지 산적해 있어요.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요. 묵상할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말 양심이라는 거죠. 정말 그게 진실한 겁니다. 정말 그 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시간, 그 사람들과 얘기할 시간, 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TV 보는 시간도 없었어요? 휴대폰 할 시간도 없었어요? 가족이나 친지들과 외식할 시간도 없었어요? 공원에 나가서 산책하는 시간도 없었어요? 단 그것은 몇 분이 되는데 그 시간도 없었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이에 나의 영적인 힘은 그냥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나에 대해서 깨어있어요. 나의 삶을 유지하고 내 힘과 능력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나의 기준도 하향 기준의 평준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내 사기도 저하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른데 발목 잡히게 돼요.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포기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싸울 게 아니고 항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견디고 버티고 올라설 게 아니고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쩔 때 그래요? 어두워져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요. 이판사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해나간다 하고 머리 띠밀고 싸웁니다. 이게 영적으로 사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거 갖고 어째 뭐 그렇게 신사적으로 할 거예요? 이거 없어요. 뭐 전쟁터에서 신사적으로 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니 죽고 나 죽자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아마 외국이 우리나라를 감히 공격을 못할 거예요. 다른 나라 군인들은 자기 살려고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니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싸우고 같이 죽자 이렇게 싸우는 겁이 납니다. 그러면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누구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어요. 두 번째는요.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냐면요. 나의 대적인 원수 마귀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은 잘 경계했어요. 건강도 유지하고 또 나의 어떤 항상성도 항상 유지하고 사기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나를 잘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는 경계하지 않아요. 헬스클럽에서 막 운동하고 막 열심히 막 조깅하고 그러는데 원수가 나타나는 건 한 개도 경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 경계하느라고 원수를 경계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집 좋은 그냥
몸만 좋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총알 한 방 맞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몸 좋다고 총알을 피해가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경계 대상은요,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요, 원수의 마귀의 힘과 능력이에요. 그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갖다가 두려워하고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힘과 능력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죠? 베드로는 사탄 마귀를 무슨 사자요? 우는 사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귀는 우리들을 그냥 동물원에서 유리벽 한 개를 두고 지도 쳐다보고 나도 쳐다보고 쳐다보는 사자로 얘기하지 않고요.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체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속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을 그저 내 생각인 양 따라서는 안 돼요. 이거 내 마음이니까 내 생각이야 라고 그걸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싹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이니까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마음인 줄 속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진짜 피 흘리는 귀신처럼 형상을 하고 나타났다면 대항할 텐데 내 거라고, 내 편이라고, 나라라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싸울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냥 대문 열어준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강력한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훈들을 얻고 있어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요. 끝없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끝없이 나타나잖아요. 아니 3차까지 맞았는데도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감염이 되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부분에 그냥 이 항체가 생긴대요. 근데 백신은요. 우리 몸에만 생긴대요. 항체가. 몸에만 생긴다는 것은 우리 얼굴이나 머리 쪽으로는 잘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어디로 주로 되냐면 얼굴로 되거든요. 입으로, 코로. 여기서 싸워서 이기질 못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한번 걸린 사람은 여기에도 막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막강하게. 그래서 오늘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점령하면서부터는요.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백신 맞은 사람들도 더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항체를 여기다가 맞으면 백신을 여기다가 맞았다든지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맞기를 여기다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체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긴 조금만 살아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의 한 20-30%만 여기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항체 정도가 생긴대요. 나머지 70%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대요. 몸으로 오는 거는 거진 받아들이는데 입으로는 못 받아들입니다. 싸우질 못한다. 이거 우리가 이겼다 봐요.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도 우리가 이겼어요. 이거 끝납니까? 세대의 감기약은 없는 건요. 감기약의 그 감기균이 계속 변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감기약은 감기균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감기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기를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올해 감기 걸리고 내년에 또 감기 걸리잖아요. 예방주사 맞아도 한 2-3년까지만요. 또 걸린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이 발휘였어.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끊임없이 자기를 변장시키거든요. 병검술사예요. 싹싹하면 얼굴이 싹싹싹싹 바뀌어요. 그 우리는 못 알아봐요. 예전에 그 마귀인 줄 알고 딱 보고 있었는데 그 마귀가 아니고 다른 마귀가 오는 게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죄악된 내 마음속의 생각이요. 방비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하도 바뀌어서 많이 공격을 하니까. 다양한 형태로 또 정체를 다 밝히지도 못한 채 연속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연타를 때리거든요. 원수는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천사를 얘기할 때 얼마나 속임수가 잘 속이는 자냐면 자기를 마귀면서도 뭐로 변장한다고 그랬죠? 천사로 변장한다요. 천사로. 근데 그 천사도 어떤 천사요? 예, 빛나는 천사로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빛이 나요. 몸에서 환하게 빛이 나요. 아, 천사다 싶은데 속은 뭐예요?
마귀 새끼예요. 마귀. 교회된 우리가 이 시대에 처한 가장 큰 위험이 그겁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요. 잘못된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쓸데없는데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 어땠어요? 자기들끼리 뭐에 관심이 있었냐?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관심 부리고,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관심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끼리,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나이대는 비슷한 나이대끼리, 끼리끼리 모여서요, 교회 내에서 미워하는 상대를 만들고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요, 회개는 눈꼽만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러니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바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되는데 바른 것에 힘쓰기는커녕 불필요하고 잘못된 데 더 관심이 많이 기울어진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 때 교회의 덕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고린도 교회.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데 연연이었거든요. 하나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고기 먹느냐, 반찬 몇 개 나왔느냐, 국이 뭐가 나왔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더 화려한 은사냐, 1, 2등 순위를 정해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온통 그런 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부차적인 문제들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이게 진리니 비진리니 가지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사람 대 싸움,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감정상에서. 진리 비진리로 싸울 게 없어요. 그건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딱 알아요, 담당에. 그렇게 안 싸워요.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겁니다. 서운하다, 기분 나쁘게 했다, 감정이 상했다, 저가 나를 공격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정작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전투 준비는 전혀 해볼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아니고 성도들과 싸울지라, 교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이루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배도 그물도 처와 자식도 버릴 수 있다면 세상에 놀라운 등대와 길의 역할을 교회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버리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구겨지는 거 싫고, 내가 낮아지는 거 싫고,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 싫고, 상처받는 거 싫고, 기분 나쁜 거 싫고, 싸우는 거 싫고, 나가서 때묻히는 거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자기 옷 챙기느라고 싸워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전장에서 흙먼지 뒤집어 쓸까봐 방아쇠 한번 안 당겨보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예언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왜? 그래야지 성도들이 겁내고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할 거거든요. 당신들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집하십시오. 전세는 월세로, 원세는 사골세로 집하셔서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맨날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 1000번째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해서 1000번 헌금하십시오. 10,000원 이하는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뭔가 소원이 성취되는 것처럼. 어디에 가면 뭐 기와장에다 뭘 써가지고 올리면 뭐 어떻게 되듯이 우리들도 어디 뭐 어떻게 해보면 하늘나라에서 너도 큰 상급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후세대가 중요하다고 교육에만 신경 씁니다. 교육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교육에 대해서 뭔가는 아무도 말 못해요. 왜? 그거 얘기하면 역적으로 몰리거든요. 역적으로. 그거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에 완전히 악의 세력으로 규정받거든요. 또 은사 위주의 중심,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뜨겁고 사람들 그런 데 몰려듭니다. 차갑게 싸늘하게 얘기하는 데는 사람들이 잘 안 모여. 불로 해야지 뜨거워지는 줄 알고 좀 거기 가서 땀 좀 실컷 빼고 오고 막 목이 좀 쉬어갖고 오니까 내가 좀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에서 다 떠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과제는 일과 기능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람들로 회개시키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회개되어져 나가는 것이지 그것보다 앞선 어떤 일과 과제는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도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도 주셔서 잘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문제의 뿌리에 죄와 악을 꾸짖는 일을 최선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분 좋으려고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갈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기분 좋은 말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당신 죄인이요. 이거 얘기해 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당신 속에 그게 당신의 본질이고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거 얘기해 주는 데가 교회예요. 좋은 말씀 들으려면요. 돈 내고 어디 강의 들으러 가십시오. 거기에 가면 훨씬 세상에 유익되는 면들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기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것이 급선무예요. 이것이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 이것이 성별, 학력, 출신, 남녀 다 배제하고 공통적으로 올인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 그런데 왜 태신자는 16명 작성을 안 했어요? 16명 넘게 앉아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 왜? 두 번째는요,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는지. 무엇이라면 크게 뭐라고 했어요? 자신과 원수 마귀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언제 깨어있어야 되냐. 이건 답이 간단합니다. 언제 깨어있어야 되죠? 너무나도 그 답은 단순하고 명백하죠? 언제요? 지금도 맞지만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결과는 언제 터지느냐? 어떤 때 한순간 놓쳐서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난다. 우리나라가 역사로 겪었잖아요. 잘 경계하고 있었어요. 잘 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6월 25일 그 주일날 오전은 경계 안 했어요. 그냥 휴가 다 보내고 그냥 뭐 대충 서 있었어요. 전쟁 나겠나 싶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뼈아픈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경계 안 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도둑이 들려면 뭐도 안 짖어요? 개도 안 짖는다. 딱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 경계 조금 소홀히 했는데 그때 딱 틈탄 거예요. 해피르면 내가 운전할 때 사이드밀러, 룸밀러 잘 보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내가 조금 방심해갖고 한 번 안 봤는데 부욱 하고 긁은 거예요. 그 조금 그러면 내 마음에 후회가 되죠.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신중할 걸 후회되죠. 그러나 이미 시간 늦었죠. 그 잠시 내가 언제 그렇게 항상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긴장하고 피곤하게.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인 주 5일 근무제는 없어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날은 없어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언제나 일어나야 하고 언제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과 디모데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연달아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잠언 27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너는 마음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부지런히 살피고요.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이에요. 놀지 말고 계속 살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소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들은 내가 살피지 않으면 먹잇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살펴야 돼요. 또 어때요?
항상 힘써야 돼요. 어떤 때 힘써야 되는 기간이 있는 게 항상 힘써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깨어 계십니까? 잠들어 계십니까? 잠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 이후로는 깨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계신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깨어 있어요? 항상 깨어 계십시오. 항상. 그래서 나만 살지 말고 잠자는 자도 뒤통수 쳐서 깨우고 그 사람들도 살리고 다 함께 살아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어리석은 신부들처럼 다 자느라고 깨어있지 못하고 병에 기름 준비 못해서 신랑 맞이하러 나가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깨어서 잘 준비해서 반겨 맞아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